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요한복음 5장 9절 18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라다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를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는데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들이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여 삼으니라. 아멘. 우리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전국에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예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남자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절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절은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기에 첫 번째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 그리고 수장절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모두를 다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구원의 예배요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마침내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기억해서 구원의 기쁨과 내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문이 8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큰 문들이 8개가 있는데 황금의 문은 사자문이라고도 하죠. 그 문은 왕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고관들이 지나가고 개선 장군들이 들어가는 큰 문, 화려한 문입니다. 그 백성의 방파레를 울리면서 그 리더들이 지나갈 때 이 백성들은 나와서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던 그 문입니다. 이 문이 활짝 열어지면 그들이 모두가 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죠. 넓은 문입니다. 황금의 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양문 곁에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모든 사람 다 넓은 문 좋아하잖아요. 평탄한 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양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의 앞에는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그 연못은 왜 있냐면 양들이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양들이 광야를 지나오다 보면 온몸에 먼지투성입니다. 그리고 오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깨끗이 씻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어떤 것들은 양식으로, 어떤 것들은 보존으로, 어떤 것들은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그렇게 아주 좋은 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신화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첫 번째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고쳐도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건 다 불치의 병입니다. 의사들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불치의 병, 의사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픈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들은 기대가 두 가지죠. 하나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거. 구약 성경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죠. 자기가 꼭 믿고 싶은 것은 천사가 오늘 물을 동하게 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뛰어가면 돼.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거기 앉아 있었어요. 38년 동안이나 그 많은 기대를 가지고 거기 앉았는데 한 번도 물 동한 것도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오신 거죠. 넓은 문으로 오지 않았어요. 화려한 문으로 오지 않았어요. 군상들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항상 고통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거기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절망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거기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이 찾아오는 바로 그 자리, 내 삶의 자리는 주님이 오시는 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직 그의 희망이 있다면 단 하나, 오직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면 단 하나,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딱 하나, 늙는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 또 하나를 깨닫는다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갈 뿐이에요. 인생의 또 다른 또 하나를 더 안다면 이제 우리는 점점 더 절망을 향하여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구원이며, 예수만이 소망이며, 예수만이 능력이며, 예수만이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2장 19절을 보면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런 성전이라면 헐어버려라. 왜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는 거기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그리고 온갖 형식의 죄악들이 가득한 그곳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서 거기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예요. 앙코 없는 찐빵처럼, 기름 없는 자동차처럼 의미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왜 아름다우냐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성전 안에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집인데, 그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집에 주님이 없어요. 헐어버려. 간단하며.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지.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 벗어버리든지 하나 회개하든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장로라는 거, 권사라는 거 벗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못하겠어요? 헐어버려요. 회개 못하겠냐고요? 헐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어떤 날 예수님께서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었어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이에요. 그 생명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인생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 요만큼도 기대하지 마라. 돈 좀 있다고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거 다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나야 돼.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과당이야.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야. 권력이 의미가 없는 거야. 권력이 의미가 없는 거야. 대통령이 진짜 의미 없다니까요. 왜 의미 없는 줄 아세요? 5년이면 끝나니까요. 영원히 대통령이라면 그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자리죠.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 뭐를 사야 돼요? 영혼을 사야죠.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의 5년간의 임기 시간을 들여서 영혼을 살 생각을 하여야죠. 이 나라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생각을 가지셔야죠. 시간을 들여 영혼을 살리라,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므로 너는 영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예수님은 명쾌하게 정답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통쾌하게, 유쾌하게, 명쾌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헐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 그거 헐어버려. 아주 명쾌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거는 육이야. 영으로 나야 돼. 많이 가졌다고? 가졌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거 다 물거품과 같이 사라질 날이 온단다. 이제 내 안에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명쾌합니다. 수가성에 갔을 때에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은 있는데 생수는 없습니다. 우물은 있는데 생수가 없어요. 그 물을 또 마셔도 또 마셔도 또 마셔도 늘 목마른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 우물이 아니라 내 인생이 우물이 되어야 돼. 네 안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라.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명쾌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큰 문으로 들어갑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아주 슬픈 한 사람을 만납니다. 38년 동안이나 거기 있는 날 동안 38년 동안 안식일은 몇 번 있었을까요? 안식은 말 그대로 쉼입니다.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 날에도 혹시 무리동할까 봐 그러면 뛰어들어갈 스탠바이 준비하면서 그 자리에서 조마조마 한 번도 평화를 맛보지 못하며 한 번도 명절의 축제를 한 번도 안식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며 그 행각 아래서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짜 평화를 주시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하나님의 임재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성전이야. 있고 없는 것에 의지하지 말어. 이제 성령과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우물은 있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벌어도 모자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이제 내 안에서 생수가 되어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게 될 거야. 안식일이 그 수없이 지나가고 명절이 그 수없이 지나가도 한 번도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며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꼭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다. 소자야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기를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한 자리에서, 컴컴하고 어두운 자리에서,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이 가난한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믿으면,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 앞으로 여러분들은 돌아가시면 심판대 앞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디 간다고요? 그러면요, 시상대 앞에 갈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심판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베마 시상대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금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영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요가 아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자, 들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들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생은 나의 것이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가슴이 뜨끈했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렸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에게는 증거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이 말씀이 증거요, 이 말씀이 증거요,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걷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손을 펴겠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25절도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직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가 죽었냐면요, 몸은 살았는데 그 안에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전혀 못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가슴이 뜨뜻해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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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자기가 무슨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내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나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을 때 내 죄 때문에, 내 병 때문에, 내 죄 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리고 손에 못에 막혀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내 병을 짊어지신 거, 나의 약함을 짊어지신 거.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 전혀 무식하게 짝이 없는 소리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인간이 어디 있어? 와, 나는 정말 세상 사람 볼 때의 기준이 달라요. 내가 무식하다 그러면요, 거의 세상적으로 유식한 사람들이야. 내가 저 아무것도 없다고 꼴통이라 그러면요, 그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인간들이야. 네.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나를 친히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에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안 일어나면요 예수님이 화내신다니까요. 일어나래도 고쳐주면 일어날게요. 이 바보야, 일어나는 게 고치는 것이란다. 보여주면 믿을게. 이 바보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야. 믿음으로 영광 보는 거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은 어떻게 본다고요? 치료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믿음으로 치료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사단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은 벌어졌는데 큰일 났어요. 어떤 큰일이 일어나냐면, 색안경을 쓰고 사람 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분 천사처럼 일해도 마귀 대접받고요, 마귀 지편이면요 마귀라 할지라도 천사라고 말해요. 아주 못됐는데 천사라고 이렇게 쓰고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읽는다고 해서 그거 다 진짜 아니에요. 다 가짜야. 그리고 훌륭하다고 말하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건 다 지네 편이니까.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의인이고 네 편이면 무조건 다 죄인이야. 그렇죠.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5장 9절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여기다가 요 단어가 정말 찝찝한 거예요. 뭐가? 안식일날.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여기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38년 만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우리의 초점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왜 안식일에 일어났냐 이거야. 왜 안식일에 고쳤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었느냐? 왜 안식일에 걷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 보면 대제사장,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다음에 서기관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이 그룹이 몇만 명씩이나 되는 그룹이에요. 엄청난 그룹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야. 소문이 났어요. 저기 양의 문 앞에서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막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 그랬더니 어디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글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여든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와,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고쳐줬어요 라고 막 들고 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너 오늘 안식일이야. 어디 그런 걸 들고 뛰는 거야? 너 가만히 좀 못 있어 하고 야단을 치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도이다. 너 왜 난리치는 거야? 너 왜 난리쳐? 왜 안식일을 범했어? 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시켰어요.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누구야? 12절.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인가? 자, 여기서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가라고 안 물어요. 그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글로 더 모여들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기가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덮어두는 거죠. 좋은 소식은 다 덮어요.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식은 싹 다 퍼주고, 그 다음에 나쁜 소식,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를 꺼내가지고 너에게 안식일 날 이 상을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사람에 대하여 찾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안식일 날 이걸 들고 간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 날 일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안식일을 범죄케 한 교사범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야. 빨리 예수님을 잡기 위한 법령을 찾아봤더니 안식일 내 일 시킨 교사, 선생, 교사범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잡아서 이제 잡아 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막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이미 예수님은 거기 빠져나갔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하니 이는 저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피하셨더라. 여기서 두려워서 피했을까? 무서워서 피했을까? 아니요. 그런데 시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를 해명하는 데 시간 들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크냐라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를 떠나요.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거기를 떠나요. 오늘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찾을 때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님은 싫으면 무조건 다 떠나는 건가? 아니요. 6장 15절을 볼까요? 여기에는 또 이렇게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시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계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즉시 예수를 왕으로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우리 왕은 예수, 우리 왕은 예수. 와,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시오. 사람의 환호하는 것도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어디 가서 거절을 받을 때,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거절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아니하려면 네 마음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마음에 쌓여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돼요.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서 떨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해서 교만해지질 않아요. 그걸 버리세요.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나는요 나의 길을 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없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아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아프고 누구 때문에 좋고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때문에 사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격려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 볼까요? 이제 그 예수님이 왜 피하였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치고 난 다음에 뭐가 하나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고쳐주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치유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의사예요. 예수님은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거든요. 그런데 그냥 세상의 의사들 수준에서 고쳐준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고쳐준 거니까.
그거는 세상 정형외과 선생님이 하는 정도예요. 정형외과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있어요. 심리학과 선생님들이에요. 정신분석학과 선생님들이에요. 거기가 조금 더 세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센 데가 어디냐면 영을 다루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에요. 감동도 안 받고 그냥 거기에 왜 앉아 계시는지는 모르겠어. 아이가. 근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다 합해 놓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사람을 다 합해 놨어요. 육신의 병을 고치며 마음의 병을 고치며 영혼의 병을 고치며, 그래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날에 점 없이 흠 없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전인사역. 그거는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을 고치는 완전한 사역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치고 있냐면 다시는 더 아프지 않게, 이제는 육신을 고쳤으니 다시 재발하지 않게 마음으로 죄짓지 마라. 이제 마음으로 죄지면 내 영혼이 죽는단다. 그러면 영이 죽으면 마음이 죽고, 마음이 외롭고 상처받고 두렵고 낙심하고 이러한 마음의 병이 걸리면 육신이 또 병이 걸린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이거는 뭐예요? 영혼의 병을 고쳤으니 이제 내 마음으로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일어나서 이제 너는 정의롭게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오면 온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예수였구나. 아까는 내 육체만을 고쳐줄 때에는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며 내 영혼을 고쳐주는 것을 보며 이분이 바로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 아멘. 아까는 몰라요. 아까는 누가 이거 들고 가라 그랬어. 몰라요. 나보고 일어나라는 사람이 들고 가래서 들고 간 것뿐이에요. 왜 자꾸 나보고 그러세요? 이게 왜냐면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 보니까 맨날 몽땅 다 어느라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보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영혼의 병이 고쳐지니까, 영혼의 병이 고쳐지니까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고쳐지면 예수를 말합니다. 영혼의 병이 고쳐지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고치십니까? 예수.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이 영혼의 병이 고쳐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예수로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고치십니까? 누가 용서하십니까? 누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능력 주십니까? 누가 나에게 힘을 주십니까? 누가 나를 새롭게 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까? 누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내가 전할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마지막에 숨이 넘어갈 때 한마디를 하라면 예수, 그 얘기를 하고 싶소 라고 말하죠. 여러분 511장에 찬송이 하나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라.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은요, 사실 마지막에 혀를 수술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혀를 잘라야 돼요. 혀암에 걸렸어요. 혀암이 퍼져 들어가는 거야. 의사가 자르려고 마지막에 할 말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이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다 내가 마지막 할 말은 날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들은 핍박하지만, 당신은 나를 조롱하지만, 당신들은 내게 손가락하지만 찔하지만 내 영혼을 살리시며 내 마음의 평화를 주시며, 그리고 내 육체를 고쳐주시며 내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요, 바로 그분이 나를 고쳤소, 그분이 나를 고쳤소 하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17절, 18절 그 사람이 그러므로 유대인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지라. 또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여 이는 안식일에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아예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두 가지, 죄목은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범한 죄, 또 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죄예요. 이 두 가지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이거는 아버지의 일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아버지의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냐면 영혼을 살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일이 아니라 신령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좀 가끔은 물어봐. 이런 것도 좀 난 진짜 속상해요. 그럴 때는 제가 대답해 드리죠.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해 드리죠.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옆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 있고요. 나는 행복하고요. 나는 좋습니다. 나는 그냥 다 오케이 땡큐입니다. 그냥 다 베리굿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 속에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세요. 오늘 물이 흘러갈 때 꽉 잡으셔야죠. 그래서 내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하셔야죠. 물이 올 때에 내 안에서 차고 넘치도록 꼭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여 안식일에 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가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